잠잠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란과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이며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달라고 부르짖는 연약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 진리가 어떤 것인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린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 믿으며 사는 모습 속에 서로 상처만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두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도 고난과 이 어둠의 길을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행위로 동참하는 어리석은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순종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잠잠히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랑의 깊고도 넓음을 한없이 부족하지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에너지를 얻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있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3년 연임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루는 서로 교회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시고 샬롬. 옆에 분들과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설교 나눔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모스만이라는 지역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 모스만 교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남 압구정 신사동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제일 발달된 곳이고 구촌인데 거기에서 백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한국인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근데 딱 갔는데 그날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분위기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동주야, 만약에 모르는 아저씨가 버스를 타고 와갖고 아가야 너 참 예쁘다 여기 타 이러면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사탕도 많고 인형도 엄청 많아,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러면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날 설교 제목이 템테이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딱 기억이 났고 오늘 본문과 너무 어울려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 어린이들이 안 돼요, 타면 안 돼요, 사탕 줘도 싫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온 교회가 까르르르 다 웃은 거죠. 그리고 한 3, 4분간 아이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어른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이 있는데 그 수요 모임에서 영화를 여러 편 봤어요. 벌써 한 7, 8편 되죠. 근데 그 중에 그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18세기 스페인 화가였던 프란시스 고야의 삶을 이제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때 스페인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국교회였는데 교권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신부님과 주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민의 결과물이 뭐였냐 하면 스페인 땅에 있는 이교도들, 특히 유대교인들을 때려잡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밀리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누가 유대교인인가를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볼 때 손으로 가리고 보는 사람, 저거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릴 수도 있는데 그 행동을 하면 무조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에 갔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해서 너 유대교인 맞지? 사실대로 말해. 네 라고 말할 때까지. 근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다 말하지. 이러니까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견딜 힘도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희생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린 화가가 프란시스 고야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1700년대 후반에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작품도 1700년대 후반에 고야가 한 2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이성이 잠을 자면 악마가 깨어난다 입니다. 교회가 이성적인 판단하기를 멈추고 교권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이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악마가 깨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참 저는 화가지만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오면 질문하지 말라 그래요. 믿으라 그래요. 너 궁금한 거 있냐? 믿고 나면 다 이해돼 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 성실하게 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거를 끈질기게 답하는 건 괴로운 일인데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거든요. 쉬운 방향을 선택해온 역사를 2000년 동안 켜켜이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기도 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이러다 보니 화가는 이런 그림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잠을 자면 악마가 깨어난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외울 정도로. 뭐 이거 아마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연약한 육체, 몸과 마음이 다 찌들어 있을 그 예수님께 사탄이 딱 접근해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능력 있겠네? 그러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대응을 하죠. 사람이 떡만 갖고 사냐? 떡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갖고 살아.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사람은 가치와 뜻으로 사는 거야. 먹을 거 배불려 줬다고 인간답게 살게 해줬다고 할 수 있니? 그거 아니야. 가치롭게 사는 거, 뜻으로 사는 거, 하늘 뜻을 받들며 사는 거, 이게 신이 원하는 거야 라고 사탄한테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을 따라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식적으로는 죽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맞다면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성전 주위에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기적 보고. 근데 예수는 그걸 거부해요. 신앙은 그런 신비로운 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살면서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행 혹은 아주 일회적인 사건인 거지, 그런 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상식과 정직과 공평과 이런 원칙에 의해 우리 세상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지금 그걸 깨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판타지로 사람들을 꼬셔보라는 거죠. 예수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에서 엄청난 걸 보여주면 신앙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갖고, 이런 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를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면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 꺼져. 나 너 같은 거 안 섬겨.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3번의 모든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세요. 저는 근데 이 극복해 나가는 예수의 힘의 원천이 뭐였을까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내 감각적인 욕심이나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떡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서 생각하면서 이게 신의 뜻이 맞나를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연구하고 계신 고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명제를 남겼어요.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1958년도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3개의 글을 연재하는데 5.16이 정말 괜찮은가?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라는 이 3개의 글을 기고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시거든요. 한 20일 동안.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함석헌 선생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상계 기자 편집자가 와갖고 선생님 탈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글 좀 주세요. 지금 빨리 이제 인쇄 들어가야 돼요. 글을 주세요. 이러는데 함 선생님이 아직 글을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개 기자 미안해. 그 개시였거든요. 미안해. 나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연락할게 이랬는데 이 기자가 집에 가면 한 5시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실 때까지 저는 앉아 있겠습니다 하고 방 앞에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럼 1시간 뒤에 글을 탈고해서 이분이 나와서 원고지를 이렇게 주면서 개 기자 미안한데 내가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 이거 읽어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제목 붙여 해서 가서 사상계 편집자가 편집하다가 이 글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의 기원은 이제 기자분인 거죠. 편집장이었던 거죠. 근데 모두가 다 함 선생님이 한 말인 줄 알아요. 물론 그 글의 뜻은 함 선생님의 그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라고 하는 글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민 전체가 회개를 해야 할 거다. 나라가 이제 좀 어지러우니까 이승만이 독재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권 어떤 하나를 끌어내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회개해야 할 거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울음으로 하는 회개 말고 밭에서 광산에서 쓴 물결 속에서 부엌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피로 땀으로 하는 회개여야 할 것이다 라고 글의 말미에 남겨요. 이 회개라는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용어는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멈춰서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아, 어저께 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하고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삶의 방식을 잠깐 멈춰보고 돌이켜서 다른 방향도 있겠구나라고 해보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40년 겪고 나서 나라답게 지금 돼가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막 산업화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의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돌이켜보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아이고 제가 어제도 거짓말했어요, 어제도 친구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이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눈물의 기도, 이런 거 말고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 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밭과 광산과 쓴 물결과 부엌과 교실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변화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적하신 게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보다 한참 후배인 존 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 이분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함석헌 선생님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분이 2002년도에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어야 산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마 이분은 함석헌을 몰랐을 것 같은데, 미국인이고 한국의 그런 그 사상가를 모르니까 알았다면 함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네, 이런 저작권을 제가 함부로 도용해서 썼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어야 산다라는 책을 썼고, 이제 여러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게 번역체라서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몇 번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일 교회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의미하는 바와 근본적으로 상치된다면 기독교인은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떠나야 한다. 교회는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기독교인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의 가르침이 지고지순한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진리다, 이러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과 맞느냐, 오늘날 예수의 정신이 저 가르침 속에 지금 구현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저항해야 하고, 내가 저항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될 것 같아, 그럼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독교인, 주체적인 신앙의 주체가 되는 기독교인, 이런 거 안 되면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개토화되어 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기독교 신학자의 자기 성찰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유대 종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어떤 종교적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존재였다면 사탄의 유혹에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뭔가를 끊임없이 되물어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신앙적인 언어를 덧입힐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줄 아는 한 신앙인 예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생각할 줄 아는 오늘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서로님들이 생각의 주체, 신앙의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18세기 스페인 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계속 되풀이됩니다. 교회는 그저 교권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지옥 갈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성소수자는 지옥 갈 죄인,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는 자꾸 자기 권위를 세워가거든요. 생각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생기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겠죠. 존 캅이 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유혹을 지혜롭게 신앙으로, 성숙한 지성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될 거예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